지난 시간에 보살에 대한 얘기와 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지금 배가 알고 있기는 이 보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살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두 개를 말하자면,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는데, 도둑놈 하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놈이고, 군인 그러면은 군대 가서 일하는 사람이 군인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도둑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가 그러한 곳에 그러한 행위를 하면은 이제 뭐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말 하듯이요, 보살이라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떠한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사람, 즉 이제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한다는 게 세상 통념입니다만은, 그런 목적의 뜻도 없이 하와중생을 하는 사람이면 상구보리가 되는 거예요. 연꽃, 제가 연꽃을 이제 덕을 말했을 때 화과동실이다 그런 말 했었잖아요. 꽃과 열매가 같이 핀다, 같이 피고 맺는다. 그러니까 하와중생을 하는 사이에 상구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구보리를 하는 방법이 바로 하와중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것 가지고는 하와중생이 안 되는 거죠. 공부한 연후에 한다, 이런 것은 그는 말이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깨달은 뒤에 점점 닦아간다.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두 산맥으로 갈라졌는데,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거든요. 도노를 한다면은 이미 보살도를 완성해야 도노가 되는 겁니다. 도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도노라는 말 자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요즘 말로는 몰락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탁 토해낼 때 왈칵 그러죠. 그냥 문득 깨닫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과정이 없이 그냥 어떠한 계기만 주어지면 문득 깨달은다. 부처님께서 성도한 것도 샛별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 샛별이 뭘 말한 것도 아니고, 금성 그 자체가, 비너스 그 자체가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 준 건 아닌데, 부처님 자신은 그것을 어떤 기회를 삼아가지고 깨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서 도노돈수다 도노점수다. 그래서 이제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쪽은 태고 보국사를 종조로 보고,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조국사 진우를 종조로 삼고, 그래서 조계종이 지금 그러한 종조 싸움에 휘말려 있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는 종조 말하자면 조사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일본 불교는 순조사불교예요. 그래서 조사를 모셔놓고 있다 이 말이죠. 어디 가더라도 조사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뭐 별도로 우리나라처럼 조사당을 모셔놓고 있는 게 아니라 본당에다가 조사를 모셔놓고 있는 것이 그 일본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특히 1년종 같은 데는 가면요, 저렇게 불상이 아니라 그런 데서 다릅니다만은, 삼보 불상을 모셔놓고 밑에다가요, 저기다가 1년대사를 모셔놓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성이 그쪽에만 있는 거지. 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자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를 깎았으니까 성이다,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출가자고 재가자고 엄격히 말하자면은 성단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부대중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욕을 좀 하자면은, 승려들이 자기 권리만을 지금 말하자면 주장하는 이익단체로 화해가지고, 재가불자는 그저 성단에, 소위 말하자면은 출가자의 자량,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해주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데, 엄격히 말할 때는 우리 불교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승불교에 가면은 출가 재가가 구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재가자가 출가자보다 힘들죠, 수행하기가.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가지고 재산 다 가지고 자식 가지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가운데도 또 출가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있고,
훌륭한 출가자도 있지만은 또 그런 출가자 가운데는 제가 신자만 또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형국에서 너무나 이익 집단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보다도 보살이라는 어디까지나 마사뜨바, 마살, 훌륭한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길에 든 사람을 보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살 그러면은 지금 요즘 많이 나와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보살 그러면은요 어디 죄가 보살입니까? 물론 아직까지 하와 중생은 안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아주 신격인 존재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깨뜨려야 되겠고 여기에 나왔던 보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상형을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복이다. 본복이 견본 말하자면 요즘 말은 견본이라고 그럽니다만 견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겠다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을 염해가지고 그 본복이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냐 내 마음속에 있는 보살심을 제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누가 부르면은 자기 이름이 이제 아무개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보살 그러면 그냥 쳐다봐야지 자기 이름만 부른다고 안 한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이름도 가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가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 일본 사람들이 이름 바꾸기를 떡먹기 바꿔요. 성도 떡먹기로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법원에 신청하면 그냥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시족관념 때문에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서양자 제도가 인정이 됐으면서도 지금 서양자를 하지는 못하고 이제 겨우 하는 것은 그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손주가 딸의 아들이 그걸 잇게 되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도 지금 안 하죠. 웬건이 시를 이제 바꾼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가면은요 여성 위주로 성이 내려오는 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남자는 소용이 없어요. 공자님 당시만 하더라도 기록을 보면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 정도를 떠나서 그러면은 공자님이 출생했던 2500년 전에 그 당시 중국 사회라는 것은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개사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개사회니까 남녀간에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아이 배에 놨든 무엇이든 간에 그냥 동물처럼 그러다가 헤어져 본단 말이에요. 자기 갈 대로 가는 거라. 그 여자는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아이를 배에 갖고 또 나와서 기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 웬건이 그 당시는 부가정제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모계사회니까 모계사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인도 사회도 자꾸만 이렇게 사리불이라든가 사리푸트라 또는 그 목련존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전부가 어머니 이름을 따고 있다나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한 말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정반항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25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럴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제가 사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해서 그런 말 한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학문이든가 어떠한 것을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상을 우리가 대충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현재의 말하자면 시대상을 가지고 그때를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참작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여기도 신관에 대한 얘기 이제 우리가 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신이라는 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었고 인간이 말이죠. 그 원시인으로서의 인간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려고 해봐도 농사가 안 되죠. 염청이 돼가지고 말이죠. 땡볕이 비쳐서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이 타서 말라 죽어버리죠. 그러면은 그것은 태양의 신이 노했다. 또 홍수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야 이번에는 저 하늘에서 말이에요. 비신이 우신이 노했다. 또 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그리 부르면 또 이번에 풍신이다.
이렇게 어떠한 그 자연의 힘에다가 신이라는 어떠한 상정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 그 신을 두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건 아니에요. 응?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건 신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그러나 불교는 그게 아니네. 불교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보다도 한 단계 위의 사람을 신이란다. 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돌아가신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만 돌아가시면 신이 지방에다가 신이라고 쓰잖아요. 신의 자리로 갔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다가 이 군담 소설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고대 소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권성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증벌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그리스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귀신이나 장화홍련이 귀신이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복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가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부모도 죽으면은 그렇게 얼굴이 하얗고 그렇게 머리를 산발하고 나타나서 해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나 그런 것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과 똑같은 존재고 불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보다도 좀 남은 그러한 사람들 신이란다. 그래서 이제 술자리에 가면은 주신이라 그럽니다. 술을 제일 잘 먹으신 사람을 주신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을 요즘 잘 뛴 사람은 기성이라 그런다는 말이죠. 기성, 성인이라고. 근데 더 잘 뛰면 기신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인간보다도 좀 더 나은 쪽을 신이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불교에 와서는 화와 복을 내리는 것은 어떤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화와 복이 결정된다.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천안을 이룬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상을 우리가 항시 머릿속에 담고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는 버려버리고 이제 그 불교를 다시 한번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브라우만 신처럼 말이죠. 이 세계의 어떤 생명, 소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브라우만 말이냐면 그 신이다, 조물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 지난번에 나왔듯이 사바세계주 범천왕 그랬단 말이에요. 사바세계를 내 주인은 범천왕이다. 그러니까 범천왕이라는 것은 생성의 신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낳아주는 조물주다. 만들어준 물건을 조물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도 더 올라간 것이 불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얘기는 이제 또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우선 보살에 대한 확실한 개념. 이것을 우리가 정립을 시켰고 또 두 번째는 신에 대한 그 개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시켰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마가다고구 이렇게 모든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법에, 즉 실상에서 나온다. 하나의 법. 이 하나의 법을 말이죠. 금강경에서는 무위법이라 그랬습니다. 무위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무위법에서 나온다. 아까 잠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점심 공양 시간 이후에 불교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놓고 보니까 그 티베트의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하자면 도둑놈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하고 그 미국 서양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 링챔포죠. 링챔포는 링챔포의 우입니다. 그 링챔포 절에 이제 내가 가서 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 밖에서요. 그런데 그 도둑놈 하는 얘기가요. 자기가 도둑놈이라니까 내가 그런 대로 합니다. 놈이라 해서 이상합니다만은 도둑놈이래. 그런데 가난하니까 도둑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이나 나나 다 고향은 같은데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 이렇게 생겼고 당신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 말 맞죠? 고향은 한 고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 영혼이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의 영혼이 다른 줄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 간단한 말 속에 그 도둑놈의 말이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태어나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도 태어나고 저렇게도 태어나고, 남자로도 태어나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위법에서부터 모든 법이 나온다. 그렇게 있거든요. 무위법. 근데 그는 이제 그 경마다 그 이름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런 거니? 번역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이죠. 이 실상, 즉, 우주의 진리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습니다. 아무렇게나.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지어요. 그러니까 그 실상을 하느님이라는 것은 기독교고, 그 실상을 부처님이라는 것은 불교입니다. 마음의 뜨개는 그 실상을 알라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만 그 문화, 말하자면은 그 국가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될 따름이지, 그 대상은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무위법이라는 말을, 그러면은 인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걸 한번 보면은요, 인도에서는 뭐라냐면, 절대 그 무엇, 그랬습니다. 절대 그 무엇. 무엇이에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절대입니다. 그건 절대라는. 그 어떤 하나의 절대. 이게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 무엇. 그렇게 한 것을 중국 사람들이 무위라 그랬던 거예요. 무위.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도 말이 많습니다만, 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참, 그전에도 이야기를 하다시피, 이 운어 스님한테다가 건방지게 내가, 그런 것은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머리가 깎은 지가 며칠 되도 않은 놈이, 새카만 놈이 그런 말 한다고 야단도 좀 맞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무위라고 나왔으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국어사전에 무위가 나와요. 그런데 함이 없다고는 국어사전에 안 나오거든. 무슨 말인가를 몰라. 그런 것은 번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것을 이름하여 금강경에서는 무위법이라 그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무량의경이라고 있습니다만, 무량이라는 말에는 채무량, 용무량,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까까지는 그런 것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인간, 즉, 수행승이 아닌 범부입니다. 마가다고구 바이테이 왕후 아들인 아자타 사투르 왕. 즉, 아사세왕이라 그럽니다만은 아자타 사투르 왕. 이제 그분이 이제,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자타 사투르 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하면은, 여러분께서 다음에, 어떤 기회에 무량수경을 들을 때, 또는 관무량수경을 배운다든가, 또는, 자세한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열반경을 보신다든가 하면은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자식을 길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아자테 사투르 왕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미생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미생원. 이 이야기가 어떠한 아자타 사투르라는 그 아사세왕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화경에서 해야 될 소리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이 아사세왕은 말이죠.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마가다국이라는 나라는 참 컸습니다. 인도에서는 제일 큰 나라였었어요.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런데 나라의 이제 빈비사라왕,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빈바사라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빈비사라입니다. 빈비사라왕하고 그 부인이 이제 바이테이, 베데이 또는 위제이, 우리나라 사람 위제이라 그러죠.
발음이, 중국 발음을 하자면은 그것이 이제, 그때도 얘기했듯이 W 발음이니까, 그렇게 위라고도 하고, V 발음도 나오고 그래서 비대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입니다만, 바이테이 부인 사이에는 늑드로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속자가 없으면은 그 재산이 몰수되고, 대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점쟁이라는 점쟁이는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자식이 없느냐 그렇게 묻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유명한 선인이라 그랬어요. 산사람이죠. 신선이라는 말도 그런 사람이지만 선인.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신선선조가 산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선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당신한테는 자식 있어. 말이야. 그런데 윤회도 이제 이때까지는 불교적인 윤회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말하는 것을 잘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은 지금까지 가진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지금 이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죽으면은 B로 태어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걸 윤회라고.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죽어서 다시 윤회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근데 그는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브라흐만식, 지금 힌두교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말하자면 어떻게 태어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신 아들이로 태어날 사람은 거기서 멀지 않은 어느 산에서 깊은 산에서 수도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도를 다 마치고 나면은 3년 후에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당신 아들로 태어날 것이오 그랬거든. 그런데 얼마나 바빠요. 조급해요. 없다면 포기를 했을 건데 있다고 하는 이상 빨리 죽어줬으면 좋거든. 그래 찾아가 신화를 시켜가지고 가서 부탁을 했어요. 너가 좀 죽어달라. 죽어달라 그러는데 누가 죽으려고 그래.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임금으로서는 화가 난 거예요. 이 나라 백성은 모두 내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죠? 죽으라는데 왜 안 죽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바이테이 부인하고 죽여버릴까나 그래갖고 뭐 죽이자. 그래서 죽였는데 죽을라 할 때 싹싹 빌고 정말 얼마 동안만 좀 참아달라. 응? 나를 3년 전에 내가 꼭 죽어주마. 근데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원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생원이라고 붙인 거야. 그래 태어났는데 애를 뵈니까 여러분도 신탁의 그 역사를 보면은 신탁이라는 거 있어요. 신탁처럼 이제 또 선인을 불러가지고 그의 뱃속에 있는 애의 장례를 점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태어나면은 나중에 장성을 해갖고 부모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을 냅니다. 그랬거든. 깜짝 놀랄 거 아니. 큰일 났어. 그래 어떡해. 그래서 걱정 끝에 둘도 상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나은 것을 죽여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높은 고루요. 누각에 올라가서 그냥 애를 낳으면 떨어져 죽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낳았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툭 떨어져 갖고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손가락만 하나 부러졌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또 별명이 절지 그럽니다. 절지.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이게 미생원 절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러졌는데 울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다시 주소라 길렀어. 그랬는데 장성을 하고 나니까 그 당시 또 그렇게 되려고 그랬던지 그 불교 교단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전해옵니다만은 대받았다.
제받알다가 이제 아사세를 꼬신 거예요. 나는 서가모니를 죽이고 내가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고, 당신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왕 임금이 되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가 마치 아버지와 서가모니 사이처럼 그럴 거 아니냐. 응? 그래서 그렇게 꼬신 바람에 결국은 아버지를 옥에다가 가둡니다. 그거 보자 왕서성이 비교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옥에다가 가둬놓고는 이제 아무도 격근을 못 시켰는데, 이 왕비는 왕비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왕비죠 이제는. 자, 그러고는 자기가 죽이려 했으니까 왕을 찬탈했거든. 그래서 자, 왕비는 거기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바로 이제 가장 현명한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는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가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보리 가루를 이제 볶은 가루를 몸에다 이제 바르고 귀걸 있죠. 영락에다가는 거기다 포도주를 말하자면은 담아서 그러고 가가지고 주지를 못하니까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을 빨아먹고 이제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몸에 바른 이제 그걸 꿀에 바른 걸 먹고, 그러니까 죽기는 그냥 살만 피둥피둥 쪘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말하자면은 기도를 해가지고 영수산에 기도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아란존자하고 이제 목련존자가 와가지고요 개를 주고, 그러면서 자꾸 설법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살이 좋다고. 그런데 일주일쯤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굶어 죽었을 거라고 와봤더니 아버지가 안 죽었거든. 이게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문지기가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원수다. 말하자면 적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까지 또 육설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이야기 이제까지만 합시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영축산을 향해서 이제 부처님에게 나에게 아란존자를 보내주셔서 좀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아이떼한테 왔는데 부처님을 보자마자 자기가 몸에 들어있는 영락을 집어 땅에다 던져버리고 말하자면 엎드려가지고는 대성통굴하면서 어찌하여 부처님은 저런 제바달라 같은 사촌을 가졌고 제바달라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그래 안 됐을까 그러죠. 또 나는 왜 저런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일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죠. 응?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때까지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걸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의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하고 마음속에 참회를 하고 거기서 극락세계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을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극락세계를 관하는 관법을 13가지 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관무량수경의 정선 13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9가지를 이야기해서 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소위 9가지가 있다. 그래서 소위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또 9가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관무량수경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그러니 아파할 것도 없고 쓰려할 것도 없다. 이게 아사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가 다 우리들의 이야기. 아주 불교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것에 어떠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성경의 욥기란 데 보면은 모든 너의 운명은 너의 손바닥에 있나니. 그러니까 손바닥만 보고 말이지, 수상만 보려고 손바닥에 줄만 보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다. 손이 제일 가깝잖아요. 발보다도 가깝고. 이제 그런 말 한 거거든. 가까운 데 있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진리를 찾고 우리의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불교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모를 죽이고 찬따를 했지만은, 난 그 몸에, 마치 그런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세조대왕 이야기도 비슷한데요. 몸에 뭐 종기가 많이 나고, 그래서 참회를 하고 부처님에게 다시 부처님께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나중에 열렬한 그 불교 외호자가 됐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일결집 있죠? 불경을 맨 먼저 이제 왕사성에서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불경을 결집할 때에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준 사람이 아사세예요. 아자자사투루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 참 아자자사투루 그러면은 그런 데서 아주 유명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하고는 그 참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왔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천문에는 말하자면 보살이 왔고, 비구들이 말하자면 수행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살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신들도 왔고,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인간 소위 범부도 왔다가 이제 그런 데서 지금 무대가 설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와서 지금 자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일단 보십시오. 이제 무대 설정입니다. 이제 주연 배우는 아직까지 없어요. 주연 배우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대 중에 에워싸여 그들로부터 감사의 공양과 공경과 존숭과 찬탄을 받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부처님께서는요, 사부대 중에게 에워싸여가 둘러싸여서 그들로부터, 사부대 중들로부터 공양과 공경과 존숭을 받았다. 근데 공양 그런데 이 공양이라는 데는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감사라는 정이 없으면 공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신도 상대에서는 소리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흔히들 갔다가 이렇게 부처님 앞에 놓을 때요, 정말로 감사해서 놓느냐? 공양을 바치는 것이 감사냐? 그렇지 않고 기브 앤드 테이크냐? 남이 허니까느냐? 그렇죠? 남이 허니까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 그 중에는 기브 앤드 테이크도 있을 거라고. 그런 심정에 서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공양입니다. 감사의 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식을 하면 살로 안 가는 이유가 있죠. 매식을 하면. 식당 사람들 절대 감사에 갖다 놓질 않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딱 갖다 놓고 쭉 밀치고.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매식을 하면 살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릅니다. 부모가 참 옛날에 식으로 말하자면은 누룽지를 긁어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따뜻한 온정이 있었기 때문에 살로 가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옛날에 말하자면은 계모가 돼서 갔는데 이부다들하고 자기 자식하고 그렇게 잘해줘도 살이 안 찌고 그 애는 밀쳐놔도 살이 찐다 이 말. 그래서 자는 것을 어린애를 다리고 자니까 자는 것을 보려고 그 남편이 가가지고 문구멍으로 들여다봤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자식은 이부 자식은 자기가 안고 자고요. 그 친자식은 저를 뛰어났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한테서 하얀 기운이 기가 나오더니 그 아이를 뻘떡 넘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들한테 가서 하얀 기가 이렇게 쌓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이라든가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내려오는 이유가 왜 있겠느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한 것은 말하자면 그러한 따뜻한 정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우리가 감사의 정을 바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갖다 바치면은 마치 그 의무감으로 하는 이브라이에게 젖주듯이요. 그런 것뿐이 더 됩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민담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민담 속에 진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모든 구도자, 즉 이 구도자라는 것은 한문짝입니다만 도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한다 그랬죠. 도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길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깨달음이다.
이게 보살도라는 것은 보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보살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불도 그러면은 부처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때는. 이게 도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무상도 할 때는 위 없는 깨달음이란 소리지 위 없는 길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길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도자들, 즉 도를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셨는데 그 이름이 무량이라 한다까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량이, 즉 한량 없는 설법의 기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량이. 그런데 이 무량이에는 예로부터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일체, 즉 정신적, 물질적, 현상의 참모습의 본 바탕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이제 색은 물질적인 거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거죠. 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색심불이 그럽니다만은 색은 물질적 말이면 우리 신체요, 심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현상이라든가 정신적인 현상, 바람 부는 거라든가 이거 현상 아니에요, 다. 일체의 제법이거든요, 그게. 그걸 보고 제법이라 그럽니다. 모든 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정신적인 그 현상의 참모습은, 본 바탕은 무한히 넓고 크기 때문에 그 본체가 한량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는 한량없이 크다. 그래서 크기는 우주만 하고요, 작게로는 원자만 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상세계 속에 있는 진실한 모습, 즉 현상세계와 겹쳐서 존재하는 실제, 그 세계인 실상의 본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크며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체무량이라 한다 그랬어요. 체무량. 이게 본체가 무량하다. 한량없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겹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한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즉 그럼 곧 그러죠. 곧바로 곧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겹쳐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속에 정신이 겹쳐있는 거죠. 이건 불가분리라. 정신과 육체가 불가분리예요. 손등과 손바닥은 불가분리죠. 선과 악도 불가분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이죠. 선과 악도 불가분리라는 걸 모르고 선 다르고 악 다르고. 다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딱 가운데 놓고 보면은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죠. 그러죠? 하나의 손이라. 요리 보면은 손바닥이 보이고 손등은 안 보이고, 요리 보면은 손등은 보이고 손바닥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찰하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인다. 관찰하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인다. 원자 물리학이 그렇습니다. 현대 초물리학, 원자 물리학에 원자를 우리가 말하자면 보려면 보는데 아다시피 원자는 전자현명으로도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원자를 보는 기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다시피 서울대학은 아직까지 거의 없고요. 왜 급작스럽게 포항공과대학이 저렇게 튀었느냐 하면은 그러한 기계들이 포항공과대학에 도입이 돼 있어요. 소위
속칭 뻥튀기 위계입니다. 원자 가속기라는 거예요. 원자 가속기. 가속시키는 거. 원래가 속도를 가속시키면은 회전이 커지죠? 그러잖아요? 회전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원자를 말이죠. 가속을 시키면 회전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로 봐서는 도저히 안 보이는데 회전을 크게 하면 그 자죽이 보이거든요. 자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학에는 아직 안 들어왔고 지금 포항공과대학에 도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작스럽게 포항공과대학에 튄 거 아니에요? 지금 1차적으로 시험 보면 대부분 포항공과대학 가서 드는 것이 가장 전형말서 특채로 가는 것이 아주 가장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서울대학하고, 포항공대하고 겹쳐가지고 지금 난리들이라, 서로가. 그런 거 있는데. 그래, 그 원자 가속기를 갖고 보는데, 지금 이야기하듯이, 관찰자가 점으로 보려면 점으로 보고요. 파장으로 보면 파장으로 보인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옛날에 1930년대 일본에서 그 심령학자들이 말이죠. 심령학자가 사진판이 지금은 이제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한 장서 해갖고 그 뒤에서 꽂아갖고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착하던 거 아니에요? 그 사진관에 가면 판에 넣어가지고 그걸 30장을 딱 해놓고 내가 달 뒷면은 못 보거든, 못 보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달 뒷면은 못 봅니다. 달 뒷면을 내가 사진으로 찍겠다. 근데 어디다 찍느냐 하면은 가운데가 이제 30장이니까 15번째다 찍겠다. 그래서는 눈을 찍으시 갖고 떠올려가지고 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30장을 다 차곡차곡 어디서부터 현상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말한 15번째 사진이 찍혀나왔어요. 근데 찍히는 찍혔는데 달 후면이라고 찍어놨지만은 달 후면을 가본 사람이 있어야지. 알죠?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는 15번째 찍힌 것이 신기하다고만 알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스푸트닉이 달에 갔었죠. 내가 달을 찍어왔는데 맞춰본 게 안 맞는 거라. 근데 틀렸다. 일본 학교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달에 착륙한 것은 어디에요? 누구예요? 아포로거든. 아포로가 착륙하면서 찍은 것하고는 갖다 맞추기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포로가 그러니까, 스푸트닉은 돌면서 찍었기 때문에 옆면을 찍었고, 아포로는 착륙을 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뒷면을 바로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하고 맞추니까 딱 분하고 딱 맞더라는 얘기가 지금 일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우리가 소위 텔레파시라도 좋고 영감이라도 좋고요.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영역을 가지고 그걸 영역이라 그럽니다. 영역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겠다고 했을 때 보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물질론에 가서는요, 물리학에서는 뭐라냐면, 결국은 모든 물질은, 말하자면 관찰자의 주관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오늘 이런 말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인연법 그러죠. 인연법. 지금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말하자면은 그 대승불교 이전에 아함경에 적혀 있는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있으면 저것 있고 저것 있으면 이것 있다. 이것 사라지면 저것 사라지고 저것 사라지면 이것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함경에.